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인생에서 어찌 보면 가장 부끄럽고 연약한 순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는 기록이 담겨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버지 아브람도 똑같은 고민을 했구나.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된 사건이죠. 그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봐서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그만 이 거짓말은 오래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요. 창문을 열고 봤더니 요것들이 누이라고 그러더니 껴안고 있네요. 꼭 껴안고 사랑해 여보 이러면서, 그래서 저것들이 나를 속였구나. 이제 들통이 난 거지요. 여러분, 그냥 아무도 누인가 보다 이러고 지나가면 좋으련만 그게 들통이 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끔 가다가요 다 숨겨주기도 하시는데, 아브람은 2번씩이나 누이라고 했지요. 그런데도 이게 누인지 이게 부부인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만 꿈속에 하나님께서 이놈 하는 바람에 알게 됐을 뿐이죠. 왜 너 거짓말했어? 이랬는데 이삭이에요. 이삭을 다루는 방법이 조금은 달라요. 직접 보도록 목격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다정하게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직접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의 눈을 통해서 직접 이 이삭의 행동을 보게 하시는 것, 이것을 초대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요, 당신의 백성을 부끄럽게 하셔서라도 진짜 거룩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더라고요. 하나님의 아픈 사랑. 이 녀석 내가 아는 척하면 부끄러워할 걸 알면서도 때로는 내가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오잖아요. 그걸 아픈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대한 하나의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 바로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삭은 철저하게 실패하도록 비겁하게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포기하거나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셨다는 복음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의 비겁함 때문에 하나님과 하신 그 약속, 언약, 테스타멘트죠. 그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셨고 그분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다. 도리어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명령을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보십시오. 아비멜렉 왕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11절.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사실 이삭이 한 것은 실수한 것밖에 없잖아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한 이 연약함, 두려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거나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언약 백성인 이 이삭을 보호하는 보호작전에 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직접 보게 하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 그 아내를 탐하기 전에 먼저 직접 보게 해요. 그럼 다른 임금 같으면 죽여라 이 못된 놈이 감히 왕을 이럴 텐데 되려 오히려 이 왕은 겁이 나가지고요. 고대 전쟁은 여러분 신들의 전쟁이었던 것처럼 그들이 섬기는 신이 우리나라의 우리 백성들에게 큰 재앙과 전염병을 그리고 태문을 닫아버리는 무서운 그런 신이다, 이런 인식들이 있었던 바로 이 아비멜렉 임금이 겁이 덜컥 나가지고요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 보십시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왕의 명령이 내려졌으니 어찌 감히 아무리 예쁘게 생겼다고 그 아내를 탐하는 자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 사료들을 보면 그 아내가 너무너무 예쁘고 미인이다 그러면은 그 아내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남편을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삶의 무게와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비겁하게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하다가 나도 모르게 아내인데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들이 혹시 여러분 없습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순간 나도 모르게 넘어진 적이 없었냐 이 말입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믿음이 인도하면서도 너무 두려운 나머지 실망하여 낙심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사실 우리의 실패보다도 더 크시고 우리의 허물보다도 더 깊으신 그 하나님의 그럼에 불구하고의 이 사랑을 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그거 당당할 수 있는 거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 이 하루도 담대하게 주저앉아 계신 분들은 일어나시고 낙심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 힘을 내시고 힘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복 있는 날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12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네요. 여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 짧은 선언은 상당히 큰 은혜가 되죠. 이삭의 심리적 에너지가 어디서 공급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이 부요함은 땅의 조건이나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얻어진 힘이 아니에요. 하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비롯된 것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여기 12절이거든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신학자 기어 하더스 보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해서 그래 놓았습니다. 성도의 축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다.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안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가장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참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름다울 때,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요,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요. 그렇죠? 막 흔들렸다가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나침반 제 아무리 흔들려도 결국에는 항상 남과 북을 가리키는 것처럼 푯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13절 한 절을 묵상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요. 자,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기 13절은 이삭이 받은 축복의 과정을 이 세 가지의 단어로 아주 밀도 있게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식 점층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죄의 깊이 강도를 약한 죄에서부터 생각으로 짓는 죄가 행동으로 옮겨지고 행동으로 옮겨진 죄를 가벼이 여기다 보면 이제 만성이 돼가요 무디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생각으로 짓는 죄지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짓는 죄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는 이야기는 죄가 만성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식 점층법이라고 합니다. 죄의 강도가 점점 생각으로 마치는 죄를 가벼이 여기다 보면 그것을 너무 가벼이 여기다가 좋지 않은 생각, 품어서는 안 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쉽게 여러분은 가벼이 말을 툭툭 하는데 부정적인 그 말이요, 결국에는 여러분을 반드시 행동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데까지 끌고 간다는 거죠. 그걸 가벼이 여기면 이제 만성이 돼가 이제 돌아설 수도 없어요. 내 힘으로 돌아설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복이 없는 사람들의 그 처음부터 가벼이 여겼던 그 죄에 대한 깊이 강도를 이야기하거든요. 점층적으로 말이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여기 본문에 창대하고, 두 번째 왕성하여, 세 번째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고 다 좋은 말이고 다 귀한 말이네. 아니 그 가뭄의 흉년에 100배 축복을 받은 것도 어딘데 또 다시 13절에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단어가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계가 있다니까요. 축복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하는 항상 화려한 결론에만 마음을 빼앗김당하고 맙니다마는 과정을 생략한 채 말이에요. 그러는 일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다는 거 그거 좋아할 일 아닙니다. 반드시 그 부요함이 성공이 갑작스럽게 말이에요. 그 과정이 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과정이 없이 연단과 힘듦의 과정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 부요함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나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기도해 주었던 많은 중보자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성공을 하거나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얻었거나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그냥 발탁이 돼가지고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뒤에 보면 그 과정이 없이 너무 갑자기 높아졌거나 커졌을 경우에 교만하기 십상이거든요. 과정은 생략한 채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단번에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어 부유해지기를 원한다. 그건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은혜스러워졌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부터 장로님 마찬가지로 가만히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처음 내가 새벽을 한번 깨워봐야겠는데 그 마음을 품었을 때부터 한번 생각해봐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쉽지 않을 때가 있을 텐데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제 온전히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되면 기도하는 것이 더 힘이 나고 행복하고 쉬워요.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 영적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더 힘들어요. 한번 나왔다가 좀 쉬었다가 한번 나왔다가 또 쉬었다. 그게 훨씬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값싼 일확천금이나 신기루 같은 요행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은 지극히 인격적이고 단계적이고 신실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 경건의 습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의 과정을 지금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뭐 했다고요? 장대하게 하셨대요. 여기 13절 보시면 장대하고 그랬네요. glowing great 그랜드 피아노 큰 그런 뜻이거든요. great라고 하는 great love 그러면 큰 사랑, 위대한 사랑, 그랜드 피아노 위대한 큰 피아노를 그랜드 피아노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대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니 glowing great라고 썼습니다. 해석해 보면 이전보다 더 크게 성장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창대하다라고 하는 해당되어지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가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달. 크고 위대해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외적인 팽창이 아니고 갑자기 커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기초가 세워지고 내적인 그 역량이 자라나는 단계를 가리켜서 glowing great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창대하다라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기근과 가뭄으로 인해 큰 흉년이 다가왔을 때 그 흉년이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이삭은 자신의 경험이나 세상의 방식 그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가뭄이 오거나 흉년이 오면 보따리를 싸고 잠깐 물이 넉넉한 저 나일강이 흐르는 기름진 땅 애굽에 가 살다 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합리적인 생각이고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러잖아요. 내게 지시한 땅에 기거하라. 그것이 그랄 땅이거든요. 흉년이 여전히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살이가 팍팍한 세상의 논바닥은 그냥 거북이 등 모양으로 쫙쫙 갈라져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 그랄 땅에 계속 머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자신의 경험이나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랄 땅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그 순종한 작은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의로 보시고 창대케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성장은요 환경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영적인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거든요. 이게 창대하고 옵니다. 믿음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척박한 땅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학자 프란츠 델리치라고 하는 분은요, 이삭의 장대함은, 위대함은 외적인 부가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다, 부의 증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의 믿음의 그릇이 먼저 커진 것을 의미한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크게 많이 받고 싶습니까? 그럼 무엇부터 해야 되겠어요?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죠. 그게 창대하고입니다. 간단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창대하고라고 하는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키우는 것, 이것이 glowing great예요. 이게 창대하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 우리의 내적 중심을 먼저 높이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창대함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이삭에게 흉년에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그 마음의 그릇을, 내적 그릇을 창대하게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적인 이 마음의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하는 물질의 복과 성공은요, 그거 복이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화가 되고요, 때로는 저주가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외적인 거부가 되기 전에, 큰 부요함을 누리는 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창대함, glowing great, 깊고 넓은 믿음의 인격의 그릇을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일생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glowing great, 창대함에 마음의 내적인 복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들이 여러분 먼저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창대함의 축복이거든요. 자, 두 번째 축복의 과정은 왕성하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며 발전하는 상태를 왕성하여, 그러니까 한 번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역동적인 에너지, 힘을 가리켜서 왕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은 이 대목에서 참된 하나님의 축복은 고여있는 우물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샘물과도 같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인생은 멈추지 않고 날마다 은혜 안에서 전진하며 왕성해진다. 그러니까 자기 그릇 안에만 그 복과 은혜를 담는 것이 아니라 넘쳐서 흘려보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왕성하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왕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걸어가는 역동성을 뜻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엔판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엔판티,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엔판티, 범사에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도, 상한 일, 서운한 일,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는 전추는 신앙,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교우들을 소중히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늘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는 마음, 그것이 엔판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그릇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흘러가도록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단계를 왕성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삶이 그 은혜가 충만해서 넘쳐서 흘려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왕성하여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여기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네요. becoming very wealthy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 성경을 제가 보았더니 wealthy라고 하는 단어는 부요한, 풍성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많아지고 큰 부자가 된 그런 상태를 뛰어넘어서 영육 간의 넉넉함을 이야기하는 거고, 평안함을 이야기하는 게고, 더 나아가서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요, 나 아닌 다른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남을 구제하고 베풀 수 있는 풍요로운 상태를 포괄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becoming very wealthy 이렇게 되어 있어요. wealthy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유한, 풍성한, 그냥 자기 재산만 막 늘리고 자기 배만 채우고 오직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그런 것을 가리켜서 wealthy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건 부유함이 아니죠. 욕심쟁이지요.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바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흘려보낼 줄 아는 마음, 그리고 나의 재능, 하나님 주신 나의 재능, 여러분 달란트가 있잖아요. 나의 건강,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분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껏 이웃과 나누고 그리고 마음껏 쓰고도 남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여기서 가장 은혜로운 단어는 아마 모르긴 해도 마침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침내. 이 단어 속에는 수많은 시간의 연단의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내가 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자리에까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까지 그 모든 지나온 넘어졌다 쓰러졌다가 또 수도 없이 방학도 해보고 말이죠. 그 때로는 비바람이 치고 환난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눈물의 골짜기도 지나가고 인생의 깊은 터널도 통과하고 그런 모든 과정, 이 시간의 흐름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부사가 바로 오늘 이 단어 안에서, 이 구절 안에서는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침내. 여기 거부가 되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그 결과로 주어진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는 것, 세상의 탐욕이 이룬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처음 나를 선택하시는 그 순간부터 한 번도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으셨어요. 그 신실하심이 빚어낸 거룩함의 결론을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그랄 땅의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은 그를 주변의 모든 이방 왕의 대적들이 두려워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very wealthy입니다. very wealthy. 모든 사람이 바라보아도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죠? 남이 보아도 누가 보아도 형편이 나아지는 상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 장군의 모든 가정 형편이 형통해지잖아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일터,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도와주러 갔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복덩어리예요. 여러분이 갔을 때 바로 형통함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어떤 가게를 뜨거니 가다 보면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거든요. 가서 한참 이제 항상 기도를 하죠. 하나님 오늘 독점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많으면 내가 집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머리를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꼭 하나님의 종임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 발을 마치기 전에 손님 들어와야 합니다. 항상 그 기도를 해요. 어떤 가게를 가든지 그 기도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무도 없었는데 여러분 손님이 들어올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그 복덩어리 된 기분이 있잖아요. 복의 통로, 은혜를 끌어들이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럼요, 온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끌끌끌 그러면서 대문 열고 들어갔더니 모두가 다 막 재밌게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말고 아버지가 딱 들어가자마자 집에 방으로 들어가서 문 닫아버리면 그건 복의 통로가 아니구만요. 분위기를 깨는 남자구만요. 그러죠? 여러분 때문에 혹시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그렇게 은혜스러운 이야기 나누다가 어떤 한 분이 딱 들어오면 은혜가 팍 깨져요. 그 공동체 안에 그 기관이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은혜스럽지 못하고 내가 뭐 하려고 여기 모임에 왔는지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까지 확 다 품어버릴 수 있는 큰 믿음의 그릇, 은혜의 그릇, 축복의 그릇. 아멘 안 할 줄 알았지만 아이고 안 맞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하지요. 뭐 하나님은 그를 주변의 모든 이방 임금들과 대적들이 두려워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마침내 베리웰시 큰 거부의 자리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23절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수년이 흐른 뒤에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였음을 이제 알게 되거든요. 이삭은 사실 활동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 족장으로 삼으셔서 이삭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흐르게 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제 다음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덩어리 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뭐라고요? 아이고 주여. 첫 번째 뭐라고요? 장대하여. 두 번째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에 부족함 없도록 넓고 깊게 창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생명력으로 날마다 왕성하게 나가게 하시고, 때로는 광야와 같은 시간의 터널을 지날지라도, 힘듦의 터널을,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룩한 연단의 과정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거부가 되어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웃과 마음껏 나누고 흘려보냄이 있는 복 있는 삶 살아내도록 살아가는 종들을 창대케 하시고 왕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자라